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또 발을 씻기시고 다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이르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기도한 그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는 저 양무리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문, 이 기도문의 끝자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하다가 십자가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게 십자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것이 이 기도문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일평생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문의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실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하나가 여러분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정치범들을 못 박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황제의 지배,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그 무리들을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혹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 십자가가 없네요. 뒤에 또 없네요.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을 사형터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형터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가 로마의 사형틀에 달려야 하죠?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지은 죄의 그 시작이 나옵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그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로 거룩히 포장되어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함께 은혜를 듣고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한켠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을 내 뜻대로 해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저 하나님처럼 저 꼭지점에 서고 싶은 마음이 누구 안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마음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고 믿고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원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린 양처럼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처럼 되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며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 피조물 인간들 사이에 멀어졌던, 원수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조롱한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리시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스마트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화평,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지극히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 사랑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바르고 옳은 사람뿐만 아니라 흉악범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 그건 사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처음부터 그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대면서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모두가 자기의 우주 속에서 자기의 영역,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것과 그것이 부딪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미움, 다툼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요. 서로의 우주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다 죽음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들여서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 오직 살 길은 막힌 담을 허무는 길이다. 그것을 내가 처음으로 허물겠다.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가 되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썼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화장을 안 해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과 능력,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 읽어보다 보면 사실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너무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말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삼위일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그들을 보내어서 하나가 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나가 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라는 것. 여러분,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말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설명하다가 이단에 많이 빠졌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어렴풋이 설명되어 있지만 그 어떤 신학자도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품을 떠나서 원수가 된 저들을, 내 자녀들을 향해서 지혜를 내어주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거기에 지극히 순종하셔서 자기가 창조한 그 몸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조물들이 죽어야 할 그 길에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여셨지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 다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순종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보여주셨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교회 공동체도 사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참 미워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참고 또 참았지만 저도 불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너무나 미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은 기도했지만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불은 끌 수가 없었어요. 미움의 불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지 않고 거리를 계속 두기 시작했어요. 보지 않게 되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 있는 미움의 분노에 담을 쌓아 올리는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지 아십니까? 저를 참 힘들게 만드셨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을 저에게 주셨고 그 사람이 저를 돕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비로소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세상에 여러분 도움 받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비로소 제가 용서하게 되고 그 막힌 담을 참 못난 고백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야 그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모두 다 죽어. 안 돼. 나와도 회복을 해야 하고 너희들끼리도 회복을 해야 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게,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해주렴. 그것을 믿으렴. 하나가 되어야 해. 하나가 되어야 해. 여러분, 서정호 목사님께서 그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어제 들었는데요. 예화로 잘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삼각형을 그려 보이시며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부관계를 설명하시며 내가 있고 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절대 그 하나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서로 향할 때, 꼭지점 위로 나갈 때 우리는 꼭지점에서 만나겠죠. 하나님이라는 꼭지점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기 전에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진리로, 이 하나됨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됨의 사명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연습을 해야 하고, 너무나 가깝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내셔야 되고, 저 세상 속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실천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 성품에 무엇보다도 앞으로 잘 나서기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 가서 지켜보면서 3번이나 자기도 죽을까 봐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용서받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어서 목회 서신을 쓰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여러분 하나라는 그 말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하나라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뜨겁게 사랑해라.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랑을 맛봤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던 내가 맛봤어. 하나가 되는 건 나는 알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이여, 그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